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데 속는 것들이나 또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나 견고한 진이나 또 거짓 자기라고 표현하는 이제 내면 부모나 내면 아이를 치유받고 또 알아차려지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이 치유 상담의 공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해 주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시편은 내면의 치유의 시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4장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제 내면의 탐색을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등불을 켜시고 우리의 보지 못한 어두움들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제 그것을 드러내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조명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가르치는 자나 또 배우는 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의 내면을 치유받고 주님 안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기억이 어렸을 때 경험한 환경들이 이제 우리에게 기억으로 저장되어 가지고 현재 우리 삶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성격이 되었다. 여기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고 이제 특별히 그 중에 트라우마가 되는 그런 상처들이나 아니면 또 반복해가지고 계속 겪었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굳어져가지고 그 사람을 만들고 또 그 사람의 행동을 또 언어를 또 가치관을 만들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했고 특히 거기에서 이제 부모의 양육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부모의 역할, 그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내면 부모와 내면 아이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제 완벽주의 부모, 또 강압적인 부모, 또 학대하는 부모, 거절하는 부모, 방임하는 부모 이런 부모의 유형들에 의해서 양육받은 우리 안에 내면 부모와 내면 아이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또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를 이제 실체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4장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부모의 양육 환경이 유아의 마음속에 상처를 남기거나 정신적인 어떤 트러블, 장애를 만든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양육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긍정적인 것을 다루지 않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고쳐나가고 바꿔야 될 것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양육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널드 페어베언, 로널드 위니컷, 마거린 멀리 같은 이런 학자들이 이제 엄마라는 대상, 엄마라는 환경, 엄마라는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7쪽으로 넘어갑니다. 실쪽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이 엄마로 한정이 되지만 엄마만 양육에 참여하진 않잖아요. 그쵸? 아빠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또 가까운 가족이나 또 형제의 나이 차이가 많으면 큰 자녀가 막내를 돌보고 이런 다양한 역할들이 있지만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또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를 이제 대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상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루는 것은 여기 그 해리 스택 셀리반이라는 학자의 이야기를 한번 이제 이 학자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사회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는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호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조건은 유아의 성격 발달에 중요한 배경이 된다. 그래서 유아는 자신의 절대적인 의존 대상이 되는 부모를 어떻게 경험하냐에 따라서 성격 또 그리고 건강한 발달 또는 정신적인 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 역할을 한 대상을 경험하는 것이 그의 성격이 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과 언행상의 모든 표현 방식을 양육 태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녀의 성격, 태도, 행동, 가치관, 인생관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양육 태도의 개념에서 정리할 때 첫째로 부모의 양육 태도를 할 때 부모는 혈연적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녀의 양육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상적으로 자녀를 대하는 방식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다. 그냥 이게 특별한 양육 태도가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방식을 다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세 번째로 시간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되고 지속되는 그러한 양육 환경을 말해요. 잠깐 며칠, 한 달 이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아이를 양육한 할머니 손에 막 몇 년간 또 고모네 집에 가서 막 이렇게 몇 년간 있었던 그런 환경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이고요. 네 번째로 자녀에게 행한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의 외적인 것과 그리고 자녀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구와 기대와 같은 내면적인 것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이게 양육 태도다 말하고 또 다섯 번째로 부모의 신체, 인지, 심리,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 이걸 다 포괄하는 그런 양육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체라 하면은 아마 이제 그 강압적이냐 또 함께 있지 못하는 약간 방임이냐 또 부모를 원하는데 거절하고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 그리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강요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가를 다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의 양육 태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이제 아이 하나의 성격, 태도, 가치관, 그리고 행동, 인생관까지 굉장히 영향을 미쳐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가 배워서 행동하는 것이 큰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답습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잘 표가 안 나는데 특히 나이가 먹어서 무심코 행동하는 행동 속에 부모의 모습이 이렇게 언뜻 나와요. 그쵸? 그 다 끄덕끄덕 수긍을 하시죠.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엄마를 안 닮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엄마랑 똑같은 모습으로 아이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모습에서는 아버지처럼 또 막 엄하게 또 아이들을 보고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한 사람을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게 습관이 돼서 그렇죠? 습관이 돼서 이걸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다룰 부분은 이 양육 태도를
이렇게 분리하고 체계화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먼즈라는 학자가 그 가장 먼저 부모의 양육 태도를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거부했느냐, 수용했느냐, 또 지배적인 부모였느냐, 또 자식에게 헌신하는 복종적인 부모였느냐에 따라서 그 분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거부적인 부모, 또 지나치게 수용적인 부모, 지나치게 지배적인 부모, 또 지나치게 자녀한테 복종하는 부모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특징을 이렇게 잠깐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거부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애정을 주지 않고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이고 징벌적이다. 간혹 애정을 보일 때는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했을 때뿐이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끌기 위해 온갖 행동을 다하거나 반대로 반항, 공격, 거짓말, 도둑질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으며 발달의 지체나 이상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 지나치게 수용적인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제약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허용하며 필요 이상으로 보호한다. 이런 부모의 환경 속에 자란 자녀는 사회성이 발달되지 않으며 의존성이 심하고 대인관계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또 지나치게 지배적인 부모는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 자녀가 그 기준에 도달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강요적이고 지적사항이 많으며 자녀의 생각이나 욕구는 무시된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는 예의 바르고 순종적이 되거나 반항적이고 투쟁적으로 변할 수 있다. 두 경우 다 불안과 자학적인 행동이 나타나며 독립성과 창조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복종적인 부모는 거의 모든 시간을 자녀를 위해 사용하고 자녀의 요구가 부당해도 그 요구를 무조건 들어준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정서적 발달이 지체되어 유아적 상태로 있으며 자기중심적, 이기적, 공격적, 반항적이 되거나 또 억지를 부리며 의존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얼샤퍼는 애정과 적대, 또 자율과 통제로 구분해가지고 민주형 부모, 또 이계형, 사랑의 부모, 또 방임형, 독재형 부모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앞에 설명한 거랑 이렇게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능동적인 그 민주형 부모는 능동적이고 자율적이며 자기 표현을 잘하고 사회 적응력이 높은 자녀로 자라게 하는 장점을 갖고 있고 또 나머지들은 앞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한 거랑 조금 비슷해요. 그리고 바움린도 애정과 통제의 양극의 구도로 권위적인 양육, 또 권위주의적인 독재적인 양육, 허용적 또는 방임적인 양육 태도로 이렇게 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직하고 건강한 긍정적인 양육 태도와 바람직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부정적인 양육 태도가 이렇게 확연히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이 양육 태도는 거기에다가 성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또 소득 수준이나 학력에 따라서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또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 태도를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실다인이라는 학자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정리해 놓았어요. 그래서 병적이고 지나치며 문제를 일으키는 이 태도를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 태도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7가지 양육 태도가 나와 있잖아요. 완벽주의 양육 태도, 강압적인 양육 태도, 방임의 양육 태도, 학대의 양육 태도, 거절의 양육 태도, 과허용 그리고 과보호 양육 태도 이 7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다루는 것은 과허용과 과보호는 빼고 이제 완벽주의와 강압, 방임, 학대, 거절에 대해서만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5장으로 넘어갑니다.
어렵진 않죠. 네. 네. 이제 5장 내면 부모와 내면 아이의 설명이 들어가야 이제 우리가 완벽주의, 학대, 거절, 반임의 내면 아이, 내면 부모의 형성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형성된 내면 아이와 내면 부모를 우리의 힘으로 바꿔가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셔야 가능한 거고 또 우리가 이제 힘이 있게 변화된 그 모습으로 또 바꿔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치유, 영성치유, 자기치유를 이렇게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5장 이제 내면 부모와 내면 아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앞에서 설명한 거랑 반복돼서 어렵지는 않지만 한 얘기를 또 한 것 같고 들은 걸 또 들은 것 같지만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이걸 내면 부모 내가 내면 부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내면 아이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구나를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알아차리기만 해도 한 60%는 치유된 거예요. 모르고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느 순간 엄마 모습으로 이렇게 마주하고 있어, 아이들을. 그렇게 했다가 내 모습 속에 엄마의 모습이 있구나, 또 어떤 때는 엄마가 나를 양육한 그 태도에 반응하는 나로 내가 우리 아이들을 걱정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분리가 돼요. 자녀랑 나랑 분리가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부모가 양육한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내가 자녀를 보기 때문에 그 불안이 아이에게 전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우리 아이를 대하는 그 반응이 또 투사가 돼서 속에서 화가 나거나 섭섭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회피하거나 이런 반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면 부모와 내면 아이가 어떤 개념인지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면 부모와 내면 아이라는 이 용어로 이제 책을 쓰시고 또 설명한 교수님이 바로 이제 김중호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에릭 번이라는 학자는 부모자, 어른자, 아동자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는 내면 부모, 내면 아이가 듣기가 훨씬 편안하죠. 그냥 내 안에 부모도 있고 아이의 모습도 있대. 이거를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부모가 나를 양육해서 그게 내 그 양육 태도처럼 내 안에 있는 게 부모, 내면 부모고, 부모가 나를 양육해서 그 길려졌을 때 어린아이가 여전히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게 내면 아이예요. 크게 이제 이렇게 보면 그렇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 부모, 거기 내면 부모는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면 부모는 부모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는 심리적으로 우리 안에 살고 있다. 부모자아는 부모에 대한 이미지로 되어 있다. 부모자아의 역할은 두 가지다. 첫째는 내적인 것으로 외부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역할이다. 부모자아는 양육적이고 보호적인 측면과 비판적이고 편견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전자는 양육 부모라 하고 후자를 비판 부모라 한다. 그리고 내적인 역할로서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아동자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며 과거의 부모처럼 행동한다. 어른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현실과 객관적인 정보를 추구한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냉정하게 따져보고 결정을 내린다. 아동자는 유아가 자연스럽게 느끼고 나타내는 여러 형태의 충동과 어린 시절의 경험들로 구성된 자아들이다. 이렇게 내면 부모 또 내면 그 어른자, 아동자를 이렇게 설명했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내면 부모가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데도 영향을 주고 나를 재촉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내면 아이와 그 관계 맺는데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한 부분은 내 안에 내면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양육된 그 태도. 예를 들어서 내가 잘하려고 애쓰는,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내면 아이가 있는데 내면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 더 잘해야 돼 라고 자꾸 추궁을 하는 거죠. 우리도 잘하려고 애쓰는데 막 더 잘해야 된다고 추궁하면서 정보를 찾고 뭔가를 막 공부하게 만들고 또 더 잘해서 인정받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른다면, 만약에 내면 아이가 따른다면 또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되겠지만 따르지 않는다면 충돌을 일으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면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내면 부모의 영향을 나타내는 말들이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마이클 클레어, 존 볼비, 노먼 라이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이클 클레어는 과거의 상호관계의 흔적은 아이들의 성격에 남아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부모와 비슷한 사람이 되도록 이끈다고 했다. 애착이론 창시자 존 볼비는 사람들은 자신이 대우받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아동 상담을 가르친 노먼 라이트는 어린 시절에 부모가 말해주는 모든 것을 믿었기에 아직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과거의 행동 양식이 우리 안에서 쏟아나는 것을 발견한다라고 하였다. 내면 부모는 부모로부터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아 형성된 인격이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가 다양한 것처럼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람마다 내면 부모라는 인격이 있다. 우리 안에 내면 부모와 내면 아이는 대립하고 갈등한다. 자녀가 부모의 행동을 담고 부모와 유사한 삶을 사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내면 아이의 영향과 내면 부모의 변화 때문이다. 맞아. 그래서 그 내면 부모와 내면 아이를 계속 대립과 갈등의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밖에서의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곤란을 겪거나 갈등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지 못한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서 수능적인 내면 아이라면 내면 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 부모가 나를 양육한 그 태도대로 행동하겠지만 보통은 이제 자라면서, 우리 특히 이제 중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이대로 살면 뭔가가 잘못됐어라는 것을 조금씩 의식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도 잘 살아왔는데 뭔가 계속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뭔가 마음에 공허함이 남거나 또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화가 나거나 미련이 남아있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년 이후에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때는 잘 참아지던 것이 안 참아지거나, 다른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괜찮아지지 않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또 첫 번째로 부모에게 반항하기 시작하는 게 사춘기 자녀들인 거죠. 자기 생각도 또래들과 다른 환경에서 자란 이제 또래가 중요한 시기에 우리 부모가 옳지 않네? 우리 부모는 나를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하는 경우도 있네? 라는 충돌을 하는 것처럼 우리 내면 안에서도 이제 그 충돌을 느끼는 것이 이제 40대 이후부터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닮아져 있는 그 내면 아이, 내면 부모를 이제 밖으로는 투사하게 되고 안으로는 내사라고 해요. 내사라는 그 표현을 해요. 여기에도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내면화 시키는 거고 또 행동으로 모방하는 거를 투사하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또 동일시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학대받은 내면 아이가 학대하는 내면 부모가 돼서 이렇게 자기 자녀를 다시 학대하는 것처럼 거절하는 내면 부모 밑에 양육받아서 거절받은 내면 아이가 있는데, 또 본인이 사랑받기 위해서 의존하기도 하지만 본인이 또 거절받지 않기 위해서 거절하는 내면 부모로 작동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 자신이 그 거절받는 그 외로움에 있을 때 내면 부모가 되어서 품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면서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 부모와 내면 아이와 화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마지막 순간까지. 그게 누굴까요? 응? 배우자나 자녀. 배우자나 자녀일 것 같지만 정말 그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을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배우자나 가족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첫 번째가 되고 중요해서 우리가 모를 때는 막 밖에 성공을 위해서 하지만 철이 들수록 가족을 이렇게 챙기게 되는데, 진짜로 우리가 화해해서 힘이 생겨서 건강한 내가 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녀의 입장에서 배우자의 입장에서 우리 죽어도 함께 가자.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는 그게 족쇄가 되고 올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함께 가는데 건강한 나로 나와 함께 갈 때, 그때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힘도 생긴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조금씩 더 발견할수록 건강한 나로 이렇게 내가 세워간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조명을 플러스해서,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어느 기준을 우리가 도달해서 행동으로 의지로 갈 수 있지만 의지로 하던 거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령의 조명하에 또 성령을 통해서 영성 치유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하는 거죠. 참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내면 부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고 내면 아이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10쪽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이 제이콥스 반두라라는 사람이 이 어른들의 행동을 모방하는 아이들을 실험했어요. 그래서 그 어른들의 그 행동이 아이들에게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 그러니까 그 내면 부모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 그룹으로 유치원 아이들을 이제 모아서 환경과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골고루 섞어서 세 그룹을 만든 다음에 첫 번째 방에 아이들에게 이제 모여있는 그 아이들 방에 어른들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갖고 놀던 장난감 인형을 막 폭력적으로 파괴하는 행동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에는 어른들이 첫 번째 방에서 행동한 것을 녹화해서 화면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에는 고양이 가면을 쓰고 가서 그 아이들이 노는 장난감 인형을 막 파괴하는 행동을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세 그룹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제일 클 것 같아요? 첫 번째. 첫 번째. 근데 실험의 결과 놀라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직접 이렇게 파괴하는 행동을 보여준 아이들이랑 화면을 통해서 보여준 아이들이 차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가면을 쓰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애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고 어른들이 그 파괴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게 화면이냐 실제냐가 영향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의 영향도 직접 보여주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왜 그럴까 이렇게 할 때 미디어를 좋은 걸 보여주라고 표현하는 게 이 실험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폭력 행동을 너무나 쉽게 아무런 저항 없이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이 어른들의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면 부모의 기능과 역할도 어떤 역할이 있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외적으로 이제 그래서 그 내면 부모로 내가 형성된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에 영향을 주는데 특별히 나보다 힘이 약한 자들을 대할 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권위자들이나 힘 있는 자 앞에서는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약자를 대할 때 내면 부모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적으로는 내면 아이에게 어떻게 내가 관계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만큼 위협적이고 또 강력하게 우리 자신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부모 이렇게 했을 때는 좋은 영향도 있어요. 왜냐면 나를 부모가 양육한 대로 잘 그게 건강한 거라면 잘 가게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거일 때는 내 자신을 몰아붙이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을 막 하게 한다던가 일 중독에 빠지게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에 회피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또 폭력을 모방한다던가 또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육자의 환경 때문에 영향받은 내면 부모, 내면 아이를 반드시 치유받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내면 아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 아이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유아의 심리 내적 반응으로 형성된 인격이다. 내면 아이는 교류 분석에서 아동자와 개념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다. 아동자 중에서도 적응 아동과 유사하다. 적응 아동은 부모의 영향을 받아 환경에 맞도록 적응되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자연 아동과는 대조를 이룬다. 그래서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다 이렇게 했는데 적응자와도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은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환경에 맞도록 이렇게 적응되어서 예의 바르고 또 순종하고 이렇게 가는 이 온전한 적응자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면 아이는 내면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형성된 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 태도, 방임, 억압, 강압, 과보 등 다양한 만큼 다양한 내면 아이를 지닌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성인 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성인 아이를 한번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아이란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을 일컫는데 역기능 가정은 가족 간의 심리적인 혼란과 관계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가정으로서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처럼 중독자 부모가 있는 가정, 가족 간의 대화가 부재하거나 가족 역할이 왜곡된 가정,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가정 등을 의미한다. 성인 아이는 주로 역기능 가정에서 형성된 심리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객체, 곧 사람을 의미한다. 내면 아이는 성인 아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인격을 말한다. 네. 그래서 특별히 내면 아이를 성인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나이랑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그 아이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 저래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사례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매일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아버지를 혐오했던 아들이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골목길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노래 부르는 것이 창피했다. 술 취한 아버지가 엄마에게 욕을 퍼붓고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이 너무나 싫었다. 그렇게 아버지를 싫어하고 혐오했던 아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뤘다. 그런데 그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술을 마셨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괴롭혔다. 아버지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었다. 물론 다른 경우도 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술 중독이었지만 성장해서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알게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으니까. 화를 잘 내고 소리를 지르는 엄마를 싫어했던 딸이 있었다. 엄마는 아이들이 못마땅할 때마다 소리를 질렀다. 심부름을 시킬 때에도 소리를 질렀고 잠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울 때도 큰 소리로 말했다. 딸은 그런 엄마가 무섭고 싫었다. 심장이 뛰고 불안했다. 엄마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듣고 싶었다. 그 딸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했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소리를 질렀다. 남편에게도 화가 나면 소리를 질렀다. 이 모습도 내면 부모의 활성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내면 부모화 된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수능적이고 예의 바르고 또 내가 맡은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이렇게 건강한 내면 아이들이 주로 있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문제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어떤 경우에 이제 이 내면 아이가 활성되냐면 불안이나 스트레스 상황이나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압박적인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때는 잘 안 드러나요. 평화로울 때는 잘 안 드러나요. 그런데 이제 아까 같은 경우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마셨다. 평상시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리고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그리고 이렇게 왜 책임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남 탓을 하거나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이 내면 아이와 내면 부모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내면 아이 이 부분은 이 아이가 경험하는 이제 감정들 또 느낌들 그리고 또 욕구들이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채워져야 될 욕구들이 있잖아요. 이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리고 이 감정들이나 이 아이들의 생각을 다루어주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것이 굳어져서 내면 아이로 형성된 것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래서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한 환경에서 자랄 때 이 내면 아이의 모습들이 성인 아이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내면 아이의 모습들이 언제 많이 나타나냐 하면은 다른 사람 앞에 서야 될 때 많이 나타나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왜 뭘 못하고 자라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 어렸을 때 공포 분위기에서 앞에 세웠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그 공포였었거든요. 서서 그거를 해요. 왜냐면 극도의 그 긴장과 그 힘을 끌어모아서 해요. 칭찬도 받아요. 근데 그게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왜 집중해서 책을 읽고 집중해서 뭘 준비해야 되잖아요. 불안이 엄습해서
그걸 처리해내는다고 시간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안 만들려고 계속 못난이로 살 거야, 막 이렇게 난 이대로 살 거야 안주하려고 하고 어떤 도전의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것처럼 겉에서는 보이는데 사실은 두려우니까 피한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알게 될 때 실제로 내 안의 의도는 예를 들어서 잘해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야 하는데 나는 회피해, 아니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못해 라고 핑계해, 이런 것들이 다 숨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 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고 밖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 힘이 없다면 자기를 학대하는 거죠. 게임 중독해서 생각을 안 하거나, 또 다른 일을 돌려서 일 중독으로 가거나, 다른 방법으로 다 회피하고 있는 거죠. 그 회피하는 것도 스스로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 11쪽으로 넘어갑니다. 건강한 내면 아이가 어떤 건지 한번 좀 알아야 우리가 또 건강하지 않은 내면 아이를 어떻게 건강한 내면 아이로 바꾸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내면 아이는 건강하고 경이로우며 많은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그 창조 자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를 융은 신성한 아이다, 에리뽀는 자연 아동이다, 에미 폭스는 경이로운 아이다, 그리고 시드니 주라드는 진정한 자기다, 그리고 위니콧과 밀러는 참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아이는 그 존재 자체로 그 완전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신성한 아이를 가장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자체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모습. 그러나 우리는 죄의 본성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신성한 아이의 요소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부모의 영향들이 이렇게 이어오는 거죠. 가인도 가인이 그랬고, 또 사울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미숙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입니다라고 속이는 그런 모습들을 또 이삭이 되풀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반복적으로 부모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그 왜 속여서 빼앗는 그것을 그 라반 삼촌의 그 집안에서 속임을 당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집안에 있는 그 속이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속는 자를 통해서 치유하시잖아요. 우리가, 저도 그 표현을 했잖아요. 술 먹는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술 때문에 겪은 그 고통을 치유하신 것처럼, 모를 때는 이 남편이 술만 안 먹으면 문제가 해결돼라고 남편에게서 원인을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술 먹는 남편을 바라보는 내 안의 내면 아이가 공포를 가지고 있는 내면 아이고, 아버지처럼 제가 바라본 거죠. 그걸 알게 됐을 때, 그 분리가 되기 시작했을 때, 그게 더 이상 내가 속지 않게 되면서 이제 치유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면 부모, 내면 아이를, 건강한 내면 아이 상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현상이 딱, 두려움이 딱 와, 근심과 염려가 딱 와, 이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건강하게 주는, 당연히 불안해하고 근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괜찮잖아요. 우리가 적당히 긴장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적당히 두려워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적당히 근심해야 우리가 발전하고 또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닌 과하다 싶은 것, 지나치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이게 혹시 내 안에 내면 아이가 작동하는 거구나,
내 내면 아이가 작동할 때 나를 책찍찍하는 또 책찍질하는 내면 부모가 작동하고 있는지도 보고 그때 내 내면 부모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죠. 괜찮아라고 해주든가 우리 함께 편안하게 뭐가 필요한지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독여줘도 좋은 거죠.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정말 시편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조명해 주십시오. 내가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대적과 싸울 수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담을 뛰어넘는 용기는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거죠. 이것을 내면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건강한 우리가 영적으로 또 변화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기대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거짓짝이 상처 입은 내면 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11쪽과 12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이로운 내면 아이는 그 특성이 있어요. 경이로움, 낙천성, 순진함, 의존성, 그리고 자연스러운 감정.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은 죄가 없고 잘못된 게 아니다. 이 표현이에요. 그리고 쾌활함, 자유로운 놀이, 독특성, 사랑 등의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곡되는 환경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내면 아이는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거짓 자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경이로운 건강한 내면 아이가 이제 왜곡된 환경 속에서 또 충격적인 외상을 경험하면서 본래 가지고 있던 그 건강한 능력을 상실하고 상처를 입게 되면서 가지게 되는 게 바로 거짓 자기다.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짝이라는 표현을 찰스 히필드라는 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짓짝이, 편향, 의존적 자기, 가짜 자기, 공적인 자기라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했는데 모두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표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거짓 자기는 자기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욕구를 어떻게 한대요? 억압하고 숨기고 또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의식에 초점을 맞춘대요. 그러니까 자유롭고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억압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맞춰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거짓 자기라는 거죠. 위니컷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엄마의 양육 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면 유아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반응을 보이고 그 결과 자발성과 생명력을 잃게 되면서 자기 안에 고립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자기 세계 속에 갇힌 그 고립된 자기를 거짓 자기, 그러니까 거짓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흔한 상처 입은 내면 아이라는 이 표현은 브래드 쇼가 바로 내면 아이 치유를 책을 썼잖아요. 그분의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내면 아이 특성을 오염이라는 영어 알파벳 CONTAMINATE라는 이 알파벳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편향, 의존성, 공격, 행동, 그리고 자기애적 장애, 신뢰 문제, 또 애적 내적 행동화, 또 마술적 신념, 친밀감 장애, 또 훈련받지 못한 그런 행동, 그리고 중독적, 강박적 이런 행동, 그리고 사고 왜곡, 공허감, 무관심, 우울 등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편향 의존적, 공격 행동적, 또 신뢰 문제, 자기애적 장애, 내적 행동화
마술적 신념 이런 거 다 제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 이게 상처 입은 내면 아이가 이런 특성들을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채우려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불안해 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부분으로 넘어가서